할렐루야.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같이 합독했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예배는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바치는 제사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만나실 때마다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만나십니다. 죄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죠. 이 제사에는 몇 가지 기본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이 온전해야 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분을 드려서도 안 되고 전체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생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물량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질이 문제예요.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좀 못 산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더 못 산 사람들은 양의 새끼를 드리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자기 수준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성에 있다는 것이죠. 티 없는 정성이에요. 제물은 무엇보다도 정성된 것이 최고입니다. 정결되어야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복에서부터 마음까지 다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산제물을 죽여 드리는 데 있는 거죠. 이미 죽은 제물을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병든 것을 드려서는 안 돼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여요. 하나님 편에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바쳐진 제물이에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적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오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야 했을 것인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의 바로의 지배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짓눌려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발목 잡혀 살고 있지 않는가? 죄와 심판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참된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돈에 무릎 꿇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목적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이 만들어지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바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바로가 거절하고 말아요. 왜 바로는 보내지 않으려고 한지 아십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랬죠. 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붙게 사는 이유도 경제적 이유가 아닌가 몰라요. 바로의 거절 앞에 모세는 다시 요구합니다.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다시 요구하고 있죠. 역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하는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배처럼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만 해요. 이것만 바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하면 내 영혼이 소생될 수가 있고 성숙해지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예배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고 한 그 장소, 그게 바로 이 예배교회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등을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내 양심이,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요,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 주님이 높여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의인의 집합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짓는 죄인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만 하면요,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사실이죠. 교회는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비밀을 교회에게 맡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요, 동반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생명과 빛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예배교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리요,
주님의 빛과 사랑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이제 세상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손길은 어떤 손길인지 아십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복을 받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우리 양식에 복을 받고 물에 복을 받고 예배드리다가 치료의 손길에 잡혀가지고 심신을 고쳐받는 귀한 시간이, 환경의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영육간의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심는 거예요. 몸을 들이고 물질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은혜며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도 악한 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어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원어의 뜻은 엎드린다, 경배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문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예하고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는 뜻을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영어의 단어로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과 제물과 거룩한 예식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랑과 존경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바로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몇 가지 중심이 있어야 해요. 물론 마음을 묶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흐르는 사상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는 감사가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헌금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한마디로 예배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축제의 장소에 오셨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휘할지어다. 우리 드리는 이 예배는 기쁨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새 마음, 이러한 기쁨이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어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거 잘못된 말씀이에요. 예배는 모든 것을 전부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으로 내 몸도 마음도 다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기 죽이고 고집 죽이고 변덕 죽이고 아직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러한 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요, 온전한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배드리는 마음이에요. 주일도 온전히 성수하는 거, 축복받는 비결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4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을 약속했고, 두 번째는 야곱의 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의 업이란 빈손 들고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엄청난 불을 가지고 돌아온 거, 그것을 말해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복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성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가르쳐 우리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한 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한 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2편 6절부터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준비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딱 시간 되고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대로 복을 주셔요.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세요. 준비는 정성으로 해야만 합니다. 입고 나갈 옷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경, 찬송, 헌금 모두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물론 육신의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그는 또한 윤리적으로 온전치 못한다는 손가락과 비웃음을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정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번 기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전통적으로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스승되는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향해 기도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약탈하간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참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집이 없어요. 광야에 개나리 보찜을 내려놓고 돌 하나를 취하면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내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너를 지켜줄 것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엄청난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패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며 저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으며 이곳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사오니 온전한 11조 생활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 뒤에 야곱은 20년의 세월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가 엄청난 재벌이 되어가지고 소떼나 양떼를 몰고 수없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4명의 처와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돈을 벌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 고향보다는 기름진 땅, 소와 양을 기르기에 좋은 숲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아예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아주 기반을 내리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야곱에게 어여쁜 딸 디나가 있었죠. 딸이 세겜 주장 아들에게 요새 말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오라비, 오빠 시므온과 네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나의 누이 동생을 주고 너희와 무역도 하고 결혼도 할 것을 약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제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파 누워있을 때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여자들과 재물들을 약탈해가지고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야곱과의 큰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별의식을 팔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까지 했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던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이 서운해놓고 살기 좋으니까요. 그만 까마득하게 그 서운을 잊어버린 세속에 취해버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면서 깨우쳐 주셨던 사건이에요. 이때 야곱이 크게 깨닫게 되죠. 전 가족을 모아가지고 베들로 가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우상을 가진 자가 있느냐? 우상을 다 버려라. 너희 중에 몸이 불결한 자가 있느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중에 옷이 더러운 자가 있느냐? 옷을 전부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버리라. 세 마디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야곱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상의 개념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관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모두 버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재물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 사용하는 회개라는 이 말입니다. 회개 없이 나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회개는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요.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깨끗한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라, 깨끗한 옷을 입으라, 이 말이죠. 값비싼 옷을 입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지만 본래의 깊은 뜻은 신분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의 방편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면서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베델의 기도였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가끔씩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을 죽도록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에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물질을 더 크게 드려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복을 받게 되면 세겜이 더 좋아지고 숫꽃이 더 좋아지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베델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살지 않으면 야곱에게 세겜의 사건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바른 예배의 자세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씻고 의복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두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감히 눈을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예배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둘 다 의에 관심이 있어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차이점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고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말아요. 그의 예배는 실제로 겉모습뿐이었어요. 근데 그는 참 예배 없이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의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부짖던 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서잖아요. 예배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용서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그 원인은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고 이웃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고 똑바른 존재로 구별해 놓고 있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진실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바리새인은 노골적 표현으로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해요. 이틀이 아니고 2끼니예요. 본래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풍속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그보다 더 경건하다 자랑하라, 이 모습이에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뭐도 좀 알면 우쭐거려요. 재산이 더 많으면 우쭐거리고 지위가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나 자랑은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했는가. 주님은 은밀하게 하시는 손길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외식, 형식, 의식만을 중요시 했지 예배에 노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말이 적어요. 오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진실로 죄인입니다. 통탄을 내요. 세리는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는 다만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 헬라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용서를 빈다 이런 의미예요. 또 복을 달라는 뜻도 되고요 의를 달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궁의를 바라는 기도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의 자세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궁의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는 것은 성도의 영이 성령에 힘입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에 얼마나 진실성이 있냐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있냐 이걸 보세요. 예배 순서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신령에 속하며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진정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마음이 떠나고 중심이 떠나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고 계세요. 가난한 가부가 엽전 두 냥을 연보할 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칭찬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형식적 예배는 습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적인 것도 미워하세요. 마음 없이 드리는 헌물은 뇌물이 됩니다. 정성 없는 예배는 가증한 것이 돼요. 진정을 드리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 이상의 진실이 어디에 있겠어요? 최대의 거짓은 회개 없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의 자매록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마음을 찢고 진실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충성은 헛된 열심이에요. 그리고 예배보다 더 급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순간 지나쳐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